반석 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이 우리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집은 반석 위의 집은 지은 집이 되고 또 세상에 탕류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위에 행함이 있는 그 집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단단함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가장 많이 보고 또 제가 가장 많이 읽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저의 다른 부분들도 좀 지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잠들려고 누워 있으면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이 또 이어지게 되고 또 읽었던 것들이 봤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의식적으로도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많이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비추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사고 제가 또 늘 하는 일이 교회와 관계된 일, 예배와 관계된 일이다 보니까 저는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좀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낮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선포한 것처럼 올림픽 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올림픽 공원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5개의 철제 의자를 들고 그래서 저는 캠핑 가시는 분들이 왜 가벼운 거를 사려고 그렇게 돈을 쓰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먼저는 캠핑 다니면 생고생만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밤을 새우시는 게 낫지 굳이 캠핑장 다니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집에 있는 이 간이 의자를 한 5개 한 봉투에 넣고 매니까 이거는 뭐 거의 유격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주차장에 세우고 먼 길을 걸어서 한참을 간 다음에 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은 여전히 힘이 있는데 이제 저는 힘을 다 했어요. 저는 힘을 다 해가지고 잠깐 이제 들어 누워서 이제 좀 잠을 잤습니다. 한 30분 잤을까요? 그 자는 사이에도 참 꿈을 다양하게 꿨습니다. 다양하게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저는 이런 꿈을 종종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네. 꿈에서도 설교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기자가 이것도 우리나라 기자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기자가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과 저의 설교를 비교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나랑 그 목사님이랑 비교를 하면 어떡하냐.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인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기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하나 목사와 누구 목사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아직 김하나 목사 멀었다. 이 주된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김하나 목사 설교를 아직 많이 부족하고 잘하려면 아직 멀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럼 당연하지. 그분은 너무 귀한 분이고 나는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준비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여러분 사람이 잘하려고 해도 안 될 때 그 마음에 아련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좀 마음이 아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 짧은 잠자는 시간에도 그게 마음으로 막 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깨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요즘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 강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의 어떤 성장보다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마음들, 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고민이 저의 또 이런 꿈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이렇게 비추어 보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어린이날 오후에 하면서 저녁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마음에 두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마음속의 관심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머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머리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을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머리에는 생각이 많은데 실제로 삶으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삶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머리 안에서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머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렐루야, 행함에 이르러야 풍파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인데 이 집이 풍파를 견디는 집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서로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말로써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나갈 때 바로 거기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견고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여라는 말은 나의 왕이시여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주인이시여.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단순히 높은 사람에게만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의 대상에게 내가 주여라고 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외친다는 것은 내가 당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가 되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입으로만, 우리 마음으로만 그렇게 주인으로 삼고 실제로는 그 주인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 근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주식입니까? 혹은 부동산입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봄이 한참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겨울옷을 정리 안 하셔서 마음에 계속 부담감이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나 겨울옷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방 좀 치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숙제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죠. 또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은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올해 내가 일독하기로 했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부담감도 있어요. 나 너무 늦기 전에 기도원 한번 가야 되는데, 우리 원주 수양관 한번 꼭 다녀와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 부담감 있으시죠? 없으시면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원주 수양관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담감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자녀로서는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하는데, 나 부모님께 좀 인사 좀 자주 가야 하는데, 멀리 계신 부모님 내 못 뵌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자녀들에게 좀 소리 지르지 말아야 하는데, 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내가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죠.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다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수양관 가서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고 다 우리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들은 그냥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친숙합니다. 거기 안에는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과 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고 보통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정 천국.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말만 해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하고, 사랑의 용서가 있어야 하고, 사랑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 바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공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신앙이 공상이 되기 참 쉽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별의별 걸 다 하죠. 머릿속으로는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도 하고, 내 것을 다 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머릿속으로는 용서도 하고, 머릿속으로는 화해도 하고, 머릿속으로는 내가 먼저 가서 양보도 하고 다 하죠. 근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공상이라고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상. 머리는 다 환상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환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로 회심했는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대개의 경우 그 회심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변화받았어요. 머릿속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머릿속에서 나는 이제 삶을 바꾸어서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거는 머릿속에서만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배웠는데 그 뵌 어른들 중에서 단 요만큼도 안 바뀌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계셨고 일도 하셨고, 제가 보면은 어른으로서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바뀌시지 않는 거예요. 70이 넘고 80이 되어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린 제 마음에도 참 의아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름은 육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게으름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게으름이란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게으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몸이 안 움직이는 게 육적인 게으름이에요. 야, 저기 더러운데 보면서 저거 좀 치워야 되는데, 근데 몸이 까딱을 하지 않는 거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8시간 자는 건 게으름이라고 꼭 부르고 싶지 않아요. 10시간을 자도 게으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단 4시간을 자고 살아도 게으름일 수 있는 것은 생각만 하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아마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오늘 생각만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난 내일 새벽 예배 가야지 다짐하고 잠들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깔끔하게 정돈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알람이 울었을 때 알람 때문에 깨신 분들 많으시죠. 피곤하지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여서 오신 거죠. 그럼 이게 육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수비적이 되고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맨날 늦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화가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수비가 철저합니다. 나는 이래서 늦는 거고. 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몸이 힘들어서 안 하는 거고, 나는 자녀들이 많아서 안 하는 거고, 나는 자녀들이 어려서 안 하는 거고, 나는 요즘에 바빠서 못 하는 거고, 굉장히 자기 합리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합리화 속에는 보면은 바로 이러한 게으름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주님의 종들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부지런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쉼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많이 느끼며 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쉼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쉬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쉬는 분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쉼이 끝이 없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냉정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다 쉬면서 해야지라는 그런 핑계로서, 합리화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또 똑같은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는 것이 없을 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입으로는 나를 섬기지만 행함이 없으면 나는 너를 모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난 너 모르는데? 제가 제일 죄송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를 당연히 당신을 아신다고 생각 오셔서,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그러면 네 그럼요. 그때 만나셨죠? 그렇지만 아내는 언제 만났지? 이게 막 머리가 회전을 하고 있어. 내가 이분을 어디서 뵀지? 저는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의 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성도분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예배 끝나고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 이분 아는데? 근데 그분이 뭐 특별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냥 끝나서 헤어졌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셔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지금도 그 일이 지난 지 벌써 한 7, 8년 됐을 텐데 제가 늘 마음에 아직도 품고 있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분을 제대로 영접을 못하고 제대로 환영을 잘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그분이 그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몰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상상만 하고 공상만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 저 아시죠? 저 모교회 목사예요. 주님 저 아시죠? 저 회장이에요. 주님 저 아시죠? 총무예요. 저희 집안 3대 믿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그 만나시는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 명성교회 박집사 아니냐? 잘한다. 너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입으로도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함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 굉장히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거야. 마음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삶은 행함이 있는 삶이에요.
영적인 삶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메타피지컬한 그런 영역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내가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삶은 내 손에 있고 내 발에 있고 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는 노동이 기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노동이 기도다. 그분들이 그냥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밭을 일구고, 가서 땅을 일구고, 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절대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행할 때 그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며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면 절대로 마음에만 머물지 마시고 가서 부모님께 전화하시고 자녀들을 안아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가서 봉사하고 선한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행함이 다 깨어있는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이 탕류의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지켜지며 세워지며 보존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 30년을 일어나도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일어나서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주님을 고백하고 입으로도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행함으로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이 새벽에도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월에는 우리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상처 있고 괴로운 가정들이 있으면 회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함이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정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기관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하나님 수많은 부서들, 찬양대와 교육부 수많은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마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동행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곳에서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마지막 오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말아 주시고 많은 열매를 안고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함이 있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